지난 12월 8일 국민일보에서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2022년 종교인식 조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여러 종교가 있는데 특히 5개 종교를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호감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호감도 조사를 보면은 10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높을수록 점수를 높이 그렇게 매기는 형태로 이제 된 것인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호감도가 얼마나 되느냐? 31.4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불교 그리고 천주교는 어떤가? 불교는 47.1점이었고 천주교는 45.2점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응답, 약간 부정적인 응답, 이런 응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응답을 종합해 보니까 62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호감도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심국원 그 총신대 명예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외부의 시선에 너무 무관심했다.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반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 또한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저에게,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외적인 것보다도 내면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호감을 가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마음, 영혼의 그 마음을 보고 호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가 회개하면서 더욱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호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브랜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티셔츠 하나,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즐겨 마시는 커피 하나도 모두가 다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사 제품에 고유한 정체성을 부과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브랜드는요, 특정 제품이나 회사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아이디어의 총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거 뭔가 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한 입 베어 먹은 사과의 모양을 하고 있는 상표, 브랜드. 그 뭐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운동화를 이제 신는데 운동화에 그 부메랑잖아요. 이렇게 생긴 부메랑 모양을 하고 있는 로고가 담겨있는 운동화를 신고 있으면 그 운동화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즐겨 마시는 그 커피 중에서 특별히 그 컵에 초록색 원을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 여인의 뭐 왕관을 쓴 것 같은 여인의 모습을 하고 그려져 있다면 그 커피가 어떤 커피인가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요. 이게 브랜드라는 겁니다.
현대의 기업들은요,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면서 독특하고 알아보기 쉬운 정체성을 쌓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브랜딩은 제품은 물론 느낌을 팔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자사의 상품이나 저자, 회사 또 콘셉트에 가장 어울리는 상품, 슬로건, 색상, 심지어는요 포장 디자인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정체성, 브랜드를 심어주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그 브랜드, 그게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정체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의 수고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많은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세계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렵고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격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데일 갤러웨이 목사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여교사 톰슨과 테디 스톨라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테디는 항상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멍한 얼굴에다가 가까이 가면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 옆에, 테디 옆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톨이에요. 왕따요. 시험을 보면은 죄다 다 틀리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이 이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을 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테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생활 기록부를 찾아서 한번 그 테드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1학년 때 당시 기록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기록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이 테드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흘렸어요.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방광과 유기로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톰슨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톰슨 선생님은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이 테드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모양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일일이 그 선물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드 차례가 되어서 테드의 선물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그리고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짜 목걸이에는 알까지 여러 개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고 향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테드가 선생님께 드린 이 선물을 보고서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세상에 저런 선물을 하다니. 평소 멍청하던 테드가 형편없는 선물을 보냈다고 막 테드를 향해서 막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톰슨 선생님은 많은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다가 이렇게 걸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몸에다가 테드가 선물했던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나는 이 향수 냄새가 참 좋아하는데 테드 고마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야. 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드는 선생님의 품에 안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선생님 몸에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가 나서 좋아요. 엄마가 평소 때 뿌렸던 향수니까 엄마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6,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 이제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과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또다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십니다. 한 선생님의 격려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늘 왕따로 살아가면서 최악의 인생을 살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학업 성적도 최하위였던 그 아이가 선생님의 격려와 위로가 이 테디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즐거움의 인생이 되었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 한마디, 격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세오스, 이 단어는 모두 위로라는 말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위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브랜드를 붙인다면 하나님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브랜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체성이 사랑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웃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있을 때,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와 격려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숱한 고난을 이겨냈고 그리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당한 그 처절한 고난, 아픔, 역경, 환난을 이긴 것은 그들의 극기와 인내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도우시는 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극단적인 이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도 자기만은 특별하고 고난도 자기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다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실패도 했고요, 그런 아픔도 당해봤고요, 비난도 받아봤고 억울함도 당해봤습니다. 다 똑같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민족을 인도하는 대유업을 이루었던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도 바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비난 때문에 슬퍼하고 조롱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크기의 차이는 있고 색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심하면, 역경이 심하면, 아픔이 심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더 크고 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참 묘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죄가 깊으면 벌이 더 강해질 텐데 은혜가 더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더 심해질 텐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고난, 환난이라는 말이 5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로라는 말씀은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환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고난, 위로, 그 다음에 또 격려, 이런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2배나 이상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한 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2배로 온다는 겁니다.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아픔을 내가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역경이 오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더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13절 말씀 보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곁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죠. 코로나가 계속 당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 아픔, 그 신앙에 그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 또 경제적인 고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또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꼭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가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아픔을 받고 그리고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해주셔서 내가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내가 가서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 속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라이센스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자동차 면허증을 딸 때 굉장히 힘들게 땄습니다. 1983년도 2월 달에 자동차 면허증을 땄으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 학원에 가서 면허증을 따는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학원의 강사들이 그 가르치는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가진 욕이란 욕은 그냥 다 하고, 세상에서 그냥 그런 욕은 난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내가 돈 주고 배우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지만, 그때 이제 라이센스를 딱 따고 나니까, 면허증을 따고 나니까, 그때 이제 면허증을 따고 받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견딜 수 없는 역경을 만나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주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분명히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해서 가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젠 대신 주님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 등의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매를 맞고 나오면서의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이 환난받는 일에,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난받는 거 합당한 거 당연한 거야, 그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고난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주일을 하면서 아픔이 있고 비난도 듣기도 하고 속상한 말을 얻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위로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을 때 거기에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격려의 목록과 격려할 방법을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남을 격려해야 됩니다. 남을 격려할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지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배우자를 격려하십시오. 배우자를 격려하는 일은요, 아마도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격려를 실험하는 완벽한 실험실입니다. 결혼은 결혼해야 할 이유뿐 아니라 격려의 기회도 무한히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해야 할 필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요, 배우자가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살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들아 서로 이해하면서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인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격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이러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부부간에서. 오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보면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은 아름다운 아내의 머릿결을 사랑해서 예쁜 머리핀 하나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회중시계에 시계줄이 없는 것이 항상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계줄을 사주려고 그 아까운 머리채를 잘라 팔았습니다. 드디어 이 사랑스러운 부부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필요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머리채를 잘랐으니 머리핀이 필요 없고요, 시계를 팔았으니 시계줄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그들은 주고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를 향한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부였지만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격려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기도 쉽지 않지만 더욱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이렇게 또 서로 살아가면서요, 섬기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 부부가 서로 격려하면서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셔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격려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녀를 격려하십시오. 격려하고 격려받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격려하고 격려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흔해 빠진 안 돼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요, 그래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자녀 교육 철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잘하는 것에다가 시선을 두고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들에 관한 한 함께 보낸 시간이 곧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때 자녀 양육에서는요, 함께 보낸 시간의 그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유행했지만은 잘못된 견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부모가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낼 만큼 자신이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 있지 않으면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처럼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는 더더욱이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의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하는데, 자녀를 격려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머리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아 형성이에요. 내면의 형성이에요.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웃들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아마 그리스도를 알기 전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격려를 받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웃는 싱그러운 눈짓을 하는 인사, 여러분 그 한마디, 반갑습니다 한마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쓴맛을 직접 경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괴로운 그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 차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 그 영혼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알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비신자들에게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웃에게 던지는 칭찬 한마디, 병약한 이웃에게 대접하는 식사 한 끼, 감사의 표현으로 이웃에게 건네는 깜짝 선물,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면서 고민을 들어주는 것, 이거 모두가 다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의 삶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투자하는 것, 이것이 격려예요. 뭐 큰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팻핑거라는 말을 아십니까? 팻핑거. 이 말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팻이라는 것은 지방, 비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퉁퉁해진 손가락, 커진 손가락,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5년 일본 마지오 증권에서 한 직원이 60만 엔짜리 주식 한 주를 파는 주문을 내다가 실수로 자판에 이 손가락이 굵어서 1엔에 63만 주를 파는 주문으로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3초 만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주문을 취소했지만 벌써 그새 수만 건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증권사는 주문을 책임지느라고요 4천억 대의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금융가에서는 이런 실수를 가지고 팻핑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찐 손가락으로 자판을 누른다,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바일 뱅킹을 할 때 휴대폰에다가 보통 이제 휴대폰으로 뱅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팻핑거 위험이 작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보내려고 1하고 땡땡땡땡 쳤는데 5개를 눌러야 되는데 6개를 눌렀어,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보냈네.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팻핑거가 이런 쪽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팻핑거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도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 손가락 하나가 잘못 누름으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작은 손가락 하나를 내가 수고함으로 다른 이웃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금년에요. 자, 20일 남은 동안에 막년회하고 먹고 떠들고 웃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요 한 해를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와 행복보다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더 많았을 거예요. 잠언서 1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선한 말이 팻핑거에 똑같은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20일 동안에 남아있는 그 동안에 내가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를 한번 그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내 주위에 내가 격려해야 할 사람이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어려움을 안 당하더라도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누구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각각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니 성전에 오지 못하면은 집에서라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남아있는 20일 동안에 이분들에게 내가 격려하는 그런 삶으로 이 해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로와 그 격려에 생각한다면은 제가 벌써 했어야 되지만은,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용기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한 해를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런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될 때, 여러분 2023년도가 기대되게 되고,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열어주는 축복의 문이 놀랍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손가락 하나, 태핀 거, 그냥 조그마한 엽서 하나에다가도 그냥 쓰세요. 집사님, 한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딱 꼭 조그마한 그 쪽지 하나에다가 써서라도 어떤 사람, 내가 가까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해 나간다면,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서로 그렇게 여러분 해 나간다면, 이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달라질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풍부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르게 살자고요. 이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